어느덧 에베소서 마무리에 오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빠르게도 넘어갈 수 있지만 조금 한 문장씩 또 한 문단씩 나누어서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같이 한번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눈을 감고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언제 계획하셨고 어떻게 실행하셨고 어떻게 완성하셨으며 그 완성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4장에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실제적인 지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교리와 실천이라는 이 내용이 대표적으로 로마서에서도 나오고요,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많은 바울 서신 안에서 이러한 구조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쭉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쭉 말하는데 마지막 단락에 와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앞의 이야기와 이 영적인 전투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으로, 원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러한 삶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육신으로는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다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끝까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먼저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주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은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전투,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 이 말을 다시 바꿔보자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탄, 그 마귀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빛 아래에서 몇 가지의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의 심판, 그것은 누구다?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세상의 임금.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인 말 아닙니다. 이해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그 당시의 세상의 임금과 오늘날 대통령은 어떠한 권한이 있습니까? 막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수많은 부처 장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의 임금과 같다라는 말은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해할 때 당연히 주의 은혜로 충분히 넉넉히 이길 만한 대상이지만 너무 간과하거나 그의 힘을
축소시켜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사탄은 자신의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하여서 막강한 힘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방해하려고 든다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 악의 영. 이 말들은 무엇이냐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부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 읽었듯이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악한 영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탄의 임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하는 그 부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매우 많다.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하려고 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말하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하늘이라는 문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의 출처요, 또한 교회의 위치를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의 범위와 대상은 가장 거룩한 곳까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냥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의 범위와 대상은 신실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그 힘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 사탄의 특징,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 간계라는 모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계를 조금 직역해서 번역을 해보자면 계획적인 거짓의 체계,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논리를 가지고 계획해서 하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탄은 인격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사탄의 인격성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시험의 순서는요, 그냥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탄이 논리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의 작은 범위로부터 점점 큰 범위로 확장시켜 나가는 굉장히 체계 있고 논리적인 시험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받아서 수행하는 많은 또 악의 영들이 있고, 또한 그 공격의 범위와 대상은 거룩한 곳, 바로 교회까지도 미치고, 나아가서 그 공격의 방식은 굉장히 인격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법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바르트 아니면 폴 틸리라는 이 신학자들이 이 사탄의 존재와 인격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인격적이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 영들에 대해서 인식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네 가지만큼은 우리가 성경의 빛 아래에서 살펴본 거기 때문에 사탄은 존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들을 알고 그 부분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공격하는구나 라고 조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탄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성경의 역사에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을까? 구약과 신약, 나아가 오늘날로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시대 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하였는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천해 하나 만해 하나 구원해서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즉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로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압제당하는 자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의 강력한 예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배후에는 단지 인간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누구의 역사가 배후하였더라? 사탄의 역사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또한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것들을 점점 망각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변질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때에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까요? 우리가 앞에 에베소서 4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 그의 말을 빌려보자면 간단합니다. 사탄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아내는 분명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며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종은 주인의 눈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서 맡은 바 소임을 책임을 다하고, 또한 상전들은 종들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섬기고 배려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벗어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 사탄의 방해,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사탄이 구약시대 때, 신약시대 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 때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공부하면 할수록 굉장히 치밀한 존재고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빨간 망토를 차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머리에 달린 뿔, 삼지창 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한대요. 오늘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확실한 핵심 전략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과 천국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관련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더
더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런 일로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나를 분산시키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광명한 천사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행사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중독, 고난, 싸움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대상에게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를 자꾸만 생각을 빼앗기게 만들므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핵심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면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사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말씀으로 따지자면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도록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좀 잘 나타나는 본문이 있는데 잠깐 에베소서에서 잠깐 좀 한 길로 곁길로 가서 잠깐 그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언약궤가 빼앗기고 다시 찾아오는 이런 전쟁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4장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쟁의 기본 요소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통 전쟁의 기사가 등장을 하면 대부분 전쟁의 이유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한 준비 작업, 병거가 몇 대, 군사가 몇 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전략과 전술은 어떠했더라 그래서 결과가 이러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에서는 그러한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전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어떻게 끝나죠? 유명한 말씀. 그때 뭐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의 저자는 그 당시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그들의 죄의 결과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이 패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왕이 분명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나의 삶의 영역에서 왕을 저 뒤로 밀어놓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구석으로 몰아넣게 하면서 마치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인 양 내 생각과 뜻과 경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이 문제쯤이야, 이 길쯤이야, 나 스스로가 걸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므로써 점점점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나에게 뺏어오게 하는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우리가 이전 전쟁에서 왜 졌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오자라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당연히 졌습니다. 무려 7배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처참하게 지고 맙니다. 왜 졌을까요? 형식적인 믿음이었던 거예요. 진짜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는 단지 그냥 부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도구쯤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과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나의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은 딱 주일만, 그리고 교회에서만, 그리고 나머지 6일과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때로는 찾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쟁에서 찾았던 것처럼 부적쯤으로, 도구쯤으로, 요술램프쯤으로, 효자손쯤으로, 자판기쯤으로 생각하고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닌가? 이게 진짜 나의 신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지성과 감정, 우리의 의지를 아주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말씀을 잠깐만 좀 오랫동안 띄워주십시오. 자, 색깔별로 우리가 공격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노란 걸 보겠습니다. 자, 사탄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일한다? 그의 졸개들과 일한다. 자, 그러면 그 졸개들과 싸우려면 우리도 누군가와 같이 싸워야겠죠?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는 사탄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절대 인간 혼자서는 사탄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 다들 아시죠? 그 말씀에 보면은 시편 121편 6절에 보면은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해와 달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해와 달에 대한 번역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와 달, 이것은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큰 일교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번역도 가능하고요. 또한 이 해와 달을 번역할 때 또 하나가 있는데 탈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었죠. 히브리 말을 썼는데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그러니까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언어인 아람어를 더 잘 익히게 됐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옛날에 모세로 하여금 무슨 말씀 줬지?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 포로를 끌려갔던 바벨론 언어인 아람어로 번역한 게 탈굼이라는 번역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원본을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의 직역이 좀 있어요. 의역도 좀 있고. 그런데 그 탈굼에서 이 121편 6절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낮에 귀신과 밤에 귀신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121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많고 많은 그 힘이 센 그 사탄의 술수와 관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안에 머무는 것만이 우리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구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사탄은 어둠의 영역에서 활동합니다. 그렇죠?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면 됩니까? 어둠의 반대인 빛으로 승리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앞에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은 사탄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패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이 충돌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놓고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어떤 이윤적인 계산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 비추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 인격에 비추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어둠은 반드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시 앞구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대상을 공격할 때는 하늘에 있는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의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땅의 것을 공격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자면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합니까? 땅을 보게 합니까?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땅을 보게만 만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지?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즉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에 있고 그곳에 누가 계시고 자꾸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이 있을 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자꾸만 생각해야 그 하늘의 권세자들과 싸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해주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써 내가 누릴 영적인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집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락, 그 영생과 천국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다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사탄은 악합니까? 착합니까? 악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악하게 살아가야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가야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열하려고 하는 공격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딱 성경에 보면은 세우신 기관이 있어요. 딱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어디와 어디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분열하게 만들 겁니다. 뭐 감정적으로든 나와 뜻이 맞지 않든 어떠한 문제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만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사랑과 축복을 빌어줌으로써, 오히려 기도해줌으로써 서로의 약함과 죄를 보듬어줌으로써 사랑으로 악을 이길 때에 우리 공동체가 그 마귀의 술수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으로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6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자, 사탄은 악의 영들과 함께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럼 또한 우리는 영과 함께 공격해야겠죠.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안에 계신 누구와 바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자꾸 신천지는 이것을 동등하게 봐요. 자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사탄의 공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서 하나님이 졌다고 봐요. 근데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그 사탄의 관계와 유혹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영적인 전쟁, 특별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야 될까요? 간단히 말하면 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지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김으로써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양선웅, 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음을 너를 통해서 전파하고 싶다. 너의 존재와 너의 말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과 너의 존재를 통하여서 나의 존재를 비추고 싶다.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반사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단지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는 어떠한 공격이 와도 넉넉히 이겨야 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어떠한 유혹으로 넘어져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복음의 통로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써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그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가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함께 우리 박수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내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나무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3절 4절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마지막으로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한 자입니다. 우린들 시험하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유혹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정욕에 못 이겨서 나 스스로가 죄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승리할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너무 고귀해요. 그냥 세상의 어떠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또는 나 자신으로부터 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죄로부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스스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과 삶이 드러나길 원하고 나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만민에게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나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승리할 수 있다, 이미 승리하여 주라고 선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셔서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빛이신 그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고 또한 연을 내주하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충만함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길을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놔두려고 합니다. 우리를 헐뜯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너무나 잘못된 것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내 안에 있는 들보보다 남에 있는 그 티끌 더욱더 포기하며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악의 지시하게 붙잡아주시고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고 붙잡아주시고 악을 선물이시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넉넉히가 나가는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그 세상의 남자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악한 마귀의 사단을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더욱더 서로를 사랑으로 모두 마주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전쟁이 하나님과 신뢰하시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 더욱더 말씀과 기도의 목소리를 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목소리를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공경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음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붙잡아주시고 더욱더 천국의 것에 하늘의 것에 신령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 소망하오니 주님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쾌거를 부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힘을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공격으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한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이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공격과 모든 죄로부터 넉넉히 이기고자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그 모든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그 이긴 결과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나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